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을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고 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바숫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아멘. 고난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는 르네상스 이후에 이성과 과학을 기반으로 무서운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과거 수천 년보다 현재 200년 사이의 발전이 더 큰 업적을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발전하는 속도에 비례하여 수많은 문제들이 더 생겼습니다. 기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구가 증가해서 지금 인류 전체 인구가 80억까지 됐나요? 이 인구가 다 살기에는 어려운 그런 압박감이 계속 밀려오고 있습니다. 또 전쟁은 계속 전쟁이 일어나서 인류 전체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기근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질병들이 새롭게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질병을 해결하면 또 다른 질병이 더 센 것이 생겨서 인류를 괴롭힙니다. 또 관계의 상실이 옵니다. 그리고 거짓 사상들이 막 또 난무합니다. 뉴에이지 사상이나 공산주의나 동성애나 이런 가족 해체 사상들이 들어와서 인간을 파괴하고 또 수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성과 과학이 유토피아를 건설해 줄 믿었지만은 결국 인간을 더욱 수렁에 몰고 들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온 인류의 이 불안한 미래와 구원을 책임질 지도자가 과연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점점점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점점 침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 관계가 대립돼 있고 부동산이 점점점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 경기 침체가 오고 불안한 미래에 또 수많은 문제들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한국의 지도자가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찾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지도자이십니다.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고난 속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만을 찬양하자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난 속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오늘 말씀은 헤롯 왕의 박해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 아그리파 1세입니다. 아그리파 1세는 AD 37에서 44년까지 통치했습니다. 그는 로마 황실과도 친했고 친유대주의 정치를 한 정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먼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옥에 가두니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닙니까?
베드로까지 죽는다면 예루살렘 교회 운명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깨우고 옥문이 저절로 열리며 옥을 지키는 군사들이 눈과 귀가 멀어서 베드로가 나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베드로는 스스로도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을 못한다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탈출하여 마리아의 집으로 가는데 로데라는 여자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제자들이 로데라는 여자가 미쳤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 성경은 이것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의 기록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베드로의 탈출을 극적으로 기록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화가 난 헤롯 왕은 파수꾼을 죽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도 죽여서 유대인의 환심을 얻으려고 그런 친유대교적인 정책을 폈는데 그것이 숲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여 파수꾼의 눈과 귀를 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영적인 세계의 믿음으로 실상을 그리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땅에 실체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응답은 우리의 지각을 넘어서는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고난 속에서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입니다. 성경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은 기적입니다. 다 유에서 유를 창조하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도 기적입니다. 선지자의 그런 신통방통한 스토리들이 얼마나 많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서는 절정이 옵니다. 삶 자체가 기적입니다. 놀라운 질병 치료, 또 죽은 사람을 소생시키는 이야기, 오병이어의 이야기 등 수많은 기적들이 예수님의 삶 자체였습니다. 믿음으로 영의 세계의 실상을 그리면 이 땅의 실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50년 전만 해도 먹을 것이 없고 가난했던 시절을 있었습니다. 저도 그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저 교회에 가서 새벽 예배 드리면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었는데 50년 만에 한국의 지도가 바뀌어졌습니다. 저도 놀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인류 역사상 한강변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 영광을 받은 인간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됨을 알라.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양식을 수입해 먹기에 헤롯 왕의 비유를 맞춥니다. 헤롯 왕의 연설시에 신의 소리라고 헤롯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때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인 천사가 치니 벌레에 먹혀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반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 말씀이 흥왕하여 복음이 확장됩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말고 복음을 계속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은 예수님께 올려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샬롬이시고 예수님이 풍부이시고 예수님이 온전함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하찮은 벌레에게도 죽습니다. 요즘은 뇌를 먹는 벌레가 나타나서 우리나라 사람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3년 반 동안의 가뭄이 엘리야 시대, 아합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우리 삶 속에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신성으로 나타난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욱 어려울 때에 예수님을 의지해야, 예수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예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며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